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부터 55절 말씀, 희년정신 이웃.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희년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희년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몸으로 기능하게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본문이 가르치고 있고요.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인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35절로부터 38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가난하게 된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체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 정신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하게 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희년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가르치고 있지요. 이때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돈을 주었다면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식인 경우에는 그것은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기에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되어 희년의 정신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지배를 당하고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을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이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6절로부터 46절입니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된 경우이지요. 종이 되어야 하는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종이 되어야 했는가,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은 게으르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유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된 것은 가난하게 되어 몸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종으로 살아야만 그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본문은 이들이 계약대로 일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희년 때가 되어서야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를 종으로 대하거나 또 종으로 팔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 정도로 대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 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종을 구해서는 결코 아니 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 중에서 종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경우에도 탈취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었고, 희년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남의 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할지라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함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47절로부터 5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고 있는 거류민 또는 동거인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거류민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또는 동거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는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일이 만약 있다면 이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해 속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서 다시 사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없다 할 때에도 희년 제도는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희년 때에는 다 돌아와야 한다. 그만큼 희년 제도는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을 마지막 문단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해야 할 것을 배웁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결코 종이 되거나 억압받는 삶이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뚜렷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희년을 통해서, 희년 정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토록 은혜로 부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